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해 주옵시고 우리의 손과 발,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괴로운 마음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대 산불보험 손실로 최대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기록될 산불이 얼마 전에 이 LA에 있었습니다. 산불로 인해 생명을 잃은 분들이 27명이나 되고요. LA 카운티에 실종된 분들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이번 재난으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이 135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캘리포니아 산림 소방국에 따르면요, 이번 이튼 팔리사이드 허스트 화재로 3만 8천 에이커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고 건물은 12,000개, 이재민이 15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참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조지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사 온 지 약 한 10년 정도 되었는데 지진이 아니라 산불로 이렇게 큰 재난이 일어날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잃고 많은 경제적 피해를 입고 가족을 잃어버린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함께 협력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힘 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로 인해 큰 피해를 겪으면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불로 인해서 한 도시가 다 불에 타버린 사건, 소돔 고모라 멸망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LA는 방화나 강풍으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유로 생긴 불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의 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죄 때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불이었습니다. 죄 중에서도
성적인 죄로 인해서 노아 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멸하신 이후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불로 심판하시는 소돔 고모라에 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정익 목사님은요,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죄는 사람을 무디어지게 만드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연애할 때 이성의 손을 처음 잡을 땐 찌릿하고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황홀하고 화끈거린다. 그런데 다음에 손을 잡을 땐 그 강도가 현저히 둔화된다. 그리고 횟수가 증가할수록 그저 그렇게 된다. 그래서 20년, 30년을 같이 살면은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져서 자부나만하다. 죄가 꼭 그렇다. 처음엔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죄가 반복되면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짐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이 주인이 되어 인간이 원하는 그 육체의 욕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보면 100% 인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본주의가 된 도시가 바로 소돔 고모라였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안타까운 중보 기도가 있었지만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는 제안을 들으시겠다고 하셨는데도 결국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무서운 불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잘 아는 오늘 본문이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지게 되면 결국에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결단하지 않고 애매하게 머물러 있는 것의 위험성을 함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여기 이 1절만 보면은요, 그래도 롯이 신앙이 있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과 같이 살면서 아브라함의 그 신실한 모습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묵자흑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랑 어울리느냐,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짓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욕하고 헛된 일을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그들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롯도 아브라함과 살면서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두 천사가 온 것을 발견을 하고 일어나 영접하고 엎드려 절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행동하게 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롯이 이렇게 죄악된 도시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떠나지 않고 여기 계속 머물러 있느냐, 그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곳이 바로 죄악의 도시 소돔 고모라, 아주 극한 악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면 롯이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떠나지를 않습니다. 결단력이 부족해요. 만약에 롯이 이걸 깨닫고 진작 깨닫고 이곳을 떠났다면은요, 이런 험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죄를 발견하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교단이 이미 성경을 왜곡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슬쩍 감추고 옹호하고 건물을 떠나면은 고생한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 목사 안 보낸다고 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매하게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바로 신앙의 자리고요. 그곳이 영광스러운 자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의 왕자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첫 번째가 건물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절개를 지키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를 붙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건물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타협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어영부영하다가 하나님이 버리시는 소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결국 육체적인 쾌락 중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죄의 늪에 빠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4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러분, 여기서 황당한 표현이요, 노소를 막론하고 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적인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노소를, 나이를 막론하고 사람을 짐승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욕구가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면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원근에서 다 모여, 아무리 멀어도 이 육체의 유혹에 빠지면 정신없이 타락하는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멀어도 길을 쓰고 거기 가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그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으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다 끌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히브리어가 바로 야다, 성관계를 하다, 남색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동성연애 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되고 맙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잘 맞춰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는데 조금만 삐뚤어지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관역이 빗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인본주의,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끌어내라 하면서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지금 흥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죄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죄를 죄로 막고자 하는 어리석은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타협하는 추한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천사를 내어놓으라는 소돔 백성들의 요구에 8절을 한번 보세요. 롯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답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주석가 델리치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죄를 죄로서 막고자 한 죄였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면요, 여성분들은 당연히 화가 나야 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아버지인가? 이런 애비가 어딨나? 하지만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보면 결혼 전에 자녀들의 모든 그 고난이
절대로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절대 권한이 있었기에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과연 신앙적인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나갔어야죠. 나를 죽여라. 나를 니네 마음대로 하고 내 자식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딸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딸을 내어주는 거는요, 마치 원숭이 아빠 같은 거예요. 아빠 원숭이 같은 거예요. 엄마 원숭이랑 새끼 원숭이랑 가두어 놓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어떻게 한다고요? 엄마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목말을 태우고 새끼를 살려내고 엄마 원숭이는 타서 죽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빠 원숭이랑 새끼 원숭이를 가둬놓고 밑에서 불을 떼면 어떻게 될까요? 아빠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를 깔아뭉개고 자기는 살고 새끼 원숭이를 죽게 놔둡니다.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롯이 자기 딸들을 내어주면서 니네 마음대로 해라. 자식들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인 모습입니까? 천사들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철저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타협하다가 아주 추악한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과는 다르게 사랑하는 자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직접 버리신 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있지 말고 죄의 길에서 결단하고 떠나시고 인본주의의 늪에서 벗어나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롯은 참 어리석었습니다. 죄악의 도시 소돔에서 떠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험한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타협하고 두 딸들에게도 못할 짓을 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이 롯의 어정쩡함을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옳은 길을 걸어가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중심주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